제가 한 30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자, 뭐 하겠어요, 강 권사님은?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예?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맞으러 가신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 권사님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교회로 가겠다.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이제 기뻐서 뛰어나가겠지만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일단은 회개기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요. 그때는 아무것도 말고 그냥 하던 일 하고 있으래요. 그냥 하던 일 하고 있으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웃은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부흥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이제 1990년 이제 99년 그때 되면은 예수님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누굽니까 다미선교회 거기에서 막 그냥 10월 28일인가 그때 이제 산으로 흰옷 입고들 가고 저 아는 사람도 하나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가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짜 여기서 분명히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무엇인가가 이제 자꾸 얘기해서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글쎄 몰라요. 어떤 인기도 생각을 했었는지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도 1999년에 온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얼핏 들은 게 그런데 1999년이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가고 22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런 설교냐 그 강해를 들었거든요. 이 계시록 강해를 제가 몇 번을 했는데 그런 강해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놀라지도 않고 뭐 설마 꼭 그날이 오리라 이제 오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는데 사람이 예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잎이 연하해지면은 때가 된 줄 알라고 그랬는데 지금요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여태까지 흘러오던 데서 그 궤도에서 벗어난 것 같은 온 지구가 이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뭐 매스컴에서 조금만 이상했으면 그것을 다 이제 보도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한마디씩 걱정하더라고요. 이제 이러다가 정말 이 세상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오실 때서부터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고선도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세상 되어가는 거 보면서 다 이제 세상 예수님 오실 때가 두려운 가운데서 얘기해요. 다 왔구나 하면서도 언제나 두려운 가운데 정말 이 권사님처럼 그걸 좋아서 막 박수치고 이런 게 아니라 두려운 가운데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하려는가? 나는
오늘요 이 종말에 관해서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뭐 아는 것 많다고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내가 늘 생각하던 거예요. 내가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일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골랐어요. 막 성경 뭐 이것저것 주석 찾아보고, 그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나오면서 내가 이제 그 하나의 글짓기 하듯이 이렇게 짜집어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겁니다. 좀 두서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을 말씀을 생각해 보길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한 것이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요,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이 안 나요. 답답하고. 아시다시피 나도 기도에 저희가 다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몸이 힘든다고 해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이어오던 철야기도 다 뺐습니다.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기도 없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기도가 축축 처진, 내 몸, 기도가 처지니까 내 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살리려면은, 우리 교회를 좀 더 부흥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데, 첫째는 기도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얻기 위해서 엄마한테 떼를 쓰고 부모한테 떼를 쓰면서 매달리듯이 지금 우리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매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느냐?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유지시키고 번성하고 또 이제 복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을 복되게 하고 또 그것을 다음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도 뭐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또 물고기는 물에 이제 자기의 이제 삶의 터전을 닦고, 지렁이는 그 땅 속에서 들어가서 땅 속에서 그 자기의 삶의 터전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나무가 뿌리가 튼실하면은 나무가 풍성하고 잎이 자라고 잘 자라고 또 열매도 잘 맺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해서 살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풍성하면은 내 이웃에게도 그 풍성함이 저절로 전가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은, 자, 성경이 우리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저는 주로 이 말씀을 늘 이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이제 되뇌이긴 했는데요. 요즘은 제가 많이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너무 세상 것이 편하고 너무 세상 것이 재밌으니까요. 세상 것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이뻐하는 우리 손주들이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빠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뻐할 수가 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박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좌절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일어나곤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써? 기도로써요. 기도가 나를 다시 세우고 또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아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르고 안 되면 울고 떼를 쓰는 것 같이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안타깝지만은 아버지에게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려서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할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구한 것은 들으신다고 하니까 아버지께 이제 정말 이 순간부터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죠.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정말 애쓰시는 거 보면은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말씀을 안 하셔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게 설레면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아버지나 엄마가 우리에게 편지를 줬다면 편지 안 보고 그냥 툭 던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버지, 엄마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편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편지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상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 제가 인도를 했는데요, 이러고 들어와요. 성경을요,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걸 그렇게 하고 들어오냐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해서 그건 우상숭배다.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의 인쇄된 책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이거 다 떨어졌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면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은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저기한 거는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것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고서는 생각하며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기쁘고 성장해요. 신앙이 굉장히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의 어떤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그냥 그 신앙 가지고선 그냥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은요 어느 때나 사단이 역사할 때 내가 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니까 한쪽 면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좌우 양쪽에 날이 있는 그런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잘못된 생각을 쪼개고 찌르고 이제 그야말로 수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금을 캐는 것과 같아요. 만일 누가 이제 시냇가에서 적은 노력을 들여서 뭐 이렇게 작은 돌들을 이렇게 들춰보고 금을 캔다면은 그것은 작은 금가루밖에, 아주 작은 그 사금 같은 금가루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파헤치러 더 많이 노력하고 더 큰 이제 그 힘든 돌덩이로도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숨겨진 보화와 같아요.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읽는 글자에 지나지 않지만은 하나하나 파고 읽어 나가면은 그 속에 무진장 금광이 있는 것 같이 아주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증거할 수 있고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읽고 또 실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힘을 덧입게 되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행실로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안타깝고 이렇게 우리가 왜 침체가 되나 그런 생각은 왜 합니까? 왜 그것이 자꾸만 좌절이 되고 어떡하지 하는 생각 왜 듭니까?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 인원수가 전부 다 일꾼이라고 그래 보세요. 교회가 든든합니까? 안 든든합니까? 교회가 든든하거든요. 일꾼이 10사람이든 20사람이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면은요 염려할 거 없어요. 작으면 작더라도 알차게 교회가 성장해 갈 겁니다. 요는 일꾼이 없어서 이게 아무리 바라봐도 어떡하지? 아마 나뿐입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어떡하지? 이 말은
아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질 겁니다. 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뭐 매일매일이 그날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위하여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위하여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누구하고 뭐 싸운다는 게 사람하고 싸우니까 사탄하고 싸워서 그 사단에게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대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이 이상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한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 우리 이제 자각하고 삽시다. 뭐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선한 일꾼이 돼서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년이 되면은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이제 그 직분들을 맡겨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이제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보면은 신년 초에 무엇을 맡으라, 무엇을 해라 하라면은 못한다 그러고 불평을 가지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그 당장은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힘이 주어집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너무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게 되면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꼭 들어서 어떤 큰 도랑을 넘기는 것 같이 들어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참 많이 입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이라도 이제는 모두 순종함으로써 아멘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많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제 어떤 사람에게 많은 넓은 땅을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을 경작을 할 만한 일꾼이 없어요. 그 땅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자, 우리도 이제 빨리 일꾼들을 채워나갑시다. 지금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일꾼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난 아무것도 몰라서 난 초신자기 때문에 이거 못해. 난 뭐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는 거지.
난 그런 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에게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어느 저기 그 큰 농사하는 집에 부잣집에 일꾼들이 많은데 어느 한 사람이 나 일꾼 되기 싫다고 하고서는 그 집에 가서 그냥 밥 되면은 가서 밥 먹고 또 이제 밥 다 먹고서는 일꾼들 다 일하러 나가는데 자기는 혼자 퇴마루에 걸터 앉아 있다든지 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든지 그 사람이 그 집의 식구입니까? 아니에요. 식구가 아니에요. 일꾼이 나가서 땀 흘리고 벌고 나가서 땅을 파고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의 식구지 그렇게 밥이나 축내는 사람은 결코 식구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도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제 그 성도님들 정말 깨닫는 바가 있다면은 교회 와서 아유 나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참석하셔야 되고 예배에 공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중에 정말 저도 이제 이거를 못해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주중에 나와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정말 기도가 주일에 그 릴레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정말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 놀라운 부흥 발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우리의 삶의 질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아무도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원을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남들보다 무엇인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지 너무 이렇게 그 장사하는 분들에게 깎지 마십시오. 콩나물 한 줌 더 가지고 와서 그거 보탬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 무 하나 그냥 조금 더 큰 거 가려고 막 그냥 흠 있는 거 안 고르려고 주인하고 싸움을 하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나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나중에는 알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는 참 괜찮더라고. 나중에 예수 믿는 걸 알고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삶의 본으로서 칭찬받기 바랍니다. 그 물건 하나 아끼려고 돈 아끼려고 그렇게 그냥 아등바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세상 일에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세상 일에 마음을 비웁니다. 이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친다고 해서 세상 일과 담싸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자신이 세상에 대한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인 줄 압니다. 제가 울컥하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이제 좀 더 낮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 이해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많이 쉬었잖아요. 정말 많이 쉬었죠, 권사님? 이제는 일어서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상태로 떠내려가는 배 안에 누워 있기만 할 겁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당장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내 내실을 다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만이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모두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줄 압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인 것 같아요. 이제 막다른 골목이니까 하나님께 구합시다. 간절하게. 그리고 말씀에 더 정진합시다. 금맥을 캐는 심정으로 말씀을 깊이 알면 하나님의 기품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정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교회를 의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 우리를 사주시고 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시고 내 교회라는 내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언제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교회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보면 3절 4절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좋은 병사로 또 경계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이렇게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좋은 일꾼이 됐으면 이젠 충성하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한 몫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좋은 일꾼이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좋은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정말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정말 울면서 매달리는 그 심정으로 정말 이제부터 내년에는 좀 더 뭔가 달라지는 우리 금정중앙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회가 전보다 더욱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부족한 종이 마음에 담아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기에 주님의 권능을 간구합니다. 우리 금종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자신감도 용기도 모두 잃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오나 주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아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오. 다시 한번 이것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목사님, 앞으로의 목회 준비와 교회 운영 등을 위하여서 이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하러 가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목사님이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셔서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정중앙교회 온 교회 온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바라는 교회 가정마다 바라는 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것이 힘든 일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우리 주님께 매달려 간구함으로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아버지여 이제는 좀 더 나아가 정말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아버지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